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꽉 장악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클래식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줄리 앤드루스가 애들을 데리고 인형극 뮤지컬을 연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목동들, 아이들, 염소까지 다양한 나무 인형들이 막 무대 위에서 춤을 추지만 실은 인형들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막 죽어라고 사람들이 막 인형에 연결된 줄들을 막 밀어주고 당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형극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무대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일이 보이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 이게 영적 전쟁의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무서운 전쟁의 결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태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과 악,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 간의 그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막 편나눠서 싸우고 영화에서도 권선징악의 그런 메시지를 보고 자꾸 그러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결론에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메시지하면은 영적 전쟁이 저한테 많습니다. 굉장히 지난주에 힘들고 어려운 압박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 사탄이 싫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메시지에서 오늘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본문을 다룰 때 우리는 이 양극단적 접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인텔리들이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트랩에 많이 빠지는데요. 이거는 This is unscientific, 비과학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첨단 IT 시대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냐, 무슨 귀신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비과학적이라서 귀신이 없다 그러던 카이스트의 아주 엘리트 교수가 자기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해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 그래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면 나을까? 정권을 교체하면, 외교 협상을 하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않아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 놓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문제를 짚으려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The moment that you become a born-again Christian, the moment when the Holy Spirit fills you up, you begin to see the realities of spiritual warfare. 요한일서 5장 19절 잘 보세요. 시작.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거라는 말은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군대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서운 폭력과 음란과 테러의 현장에 최고 권력층과 부유층들 안에 지성의 대학 캠퍼스들 안에 세상 곳곳에 마귀는 무섭게 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죠? 세련돼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뚫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화려한 외모와 시설과 그 풍채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 세상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When you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you know that this is a spiritual battlefield. 영적 전쟁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극단은 마귀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지적이라서 마귀가 없다고 부인해버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쪽은 너무 귀신을 묵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귀신 쫓는 전문가래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좀 귀신 비슷하게 돼갑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인간은 많이 묵상하는 존재를 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귀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없어지죠. 감기만 들어도 이거 사탄의 장난이다. 감기 들면 타일랜을 드셔야죠.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또 보통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사업 안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놓고 이건 사탄의 방해라고 한다거나 자기가 무례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놓고 그래서 불신자 직장 동료들한테 미움을 사놓고 나서는 사탄의 세력이 나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욕을 매깁니다. 진정한 전사는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고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 자나깨나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없다는 그러는 지나친 이성적인 접근도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이 모든 게 마귀의 역사라고만 보는 이런 지나친 이 귀신론적 접근도 피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엄연한 현실이죠. It's a cold reality.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네. 자, 영어 성경에 보세요.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잡히지 않게끔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저희들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거기서도 deliver them from the evil one이에요.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악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악은 인격체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인격체이듯이 사탄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 악한 인격체의 특성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품의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듬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의 삶을 만들듯이 이 사탄의 성품들이 사탄의 인격들이 뿜어나와서 만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나마 사탄의 손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총사령관이 적진 한복판에 내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싫든 좋든 간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표적물이 되었습니다. The moment that you declar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became Satan's prime target.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친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보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좀 더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무서운 사탄의 포화를 그대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적은
사탄인데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영적 전쟁을 우리의 씨름,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레슬링이에요. 올림픽에서 막 끌어안고 하는 레슬링. 이게 멀리서 보면서 쏘는 겉맨의 총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는 미사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슬링 여러분 보셨죠? 나는 그거 남자들이 좀 징그러워요. 막 끌어안고 그냥 막 숨소리와 땀을 느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상대 입냄새, 땀 이거 다 느껴요. 그래갖고 오래전 올림픽 때 한국 선수가 영 안 되니까 마늘을 잔뜩 먹고 나가가지고 그냥 챔피언 몽고 선수를 거의 기절시키고 무승부한 적도 있습니다. 레슬링이 그런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숨소리를 느끼면서 눈을 파내려고 하고 그냥 허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인텐스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It's up close and personal.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 가다가 여러분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음악 들으면서 일어나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한마디 속에 다 있어요. 어디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이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하수인보다 뒤에 조종 세력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예민 반응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못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네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통치자들입니다. principalities라고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엄밀히 번역하면 territorial spirits,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예요. 이 지역이라는 말은 정말 어떤 지리적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페르시아의 이 통치자가 territorial spirit,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통치자가 20여일이 넘게 방해를 해서 지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전체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 캡틴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를 지역별로 잘게 썰어서 그 지역을 딱딱 막고 있는 사탄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치밀해요. 선교사님들 리포트를 들어보면 우상숭배, 귀신 숭배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음산하고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르완다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후투족과 투시족의 그 인종 싸움으로 몇 년 만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잔인한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죽음의 영이, 살인의 영이 거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간다의 무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포르노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포르노샵과 포르노 영화가 그렇게 잘 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음란한 영의 특성이죠.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는 이 욕심, 인간의 탐욕의 영이 이글거리는 그 지역의 영이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아우리치를 가보면 이걸 느낍니다. 태국이나 일본의 아우리치를 가보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역이 뚫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은 5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 전 국가에 30명도 채 안 되던 곳인데 그 지역을 놓고 수많은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결과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신학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자기의 지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초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서울시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회사와 가정과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의 통치자는 또 어떤 지리적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일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어둠의 권세가 아주 치밀하게 장악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루시퍼가 전직이 찬양 리더였어요. 우리 찬양 리더도 조심하십시오.
이 스타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이 인간을 파괴시켜 왔습니까? 헤비메탈, 락앤롤, 블랙 사베트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유명했죠. 블랙 사베트라든지 핑크 플로이드 루 더 월이라든지 이런 그 음악을 보면은 폭력과 섹스와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가출과 자살이 가사가 가득 깔려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자학하고 마약을 먹고 자살한 젊은이들이 부직 있습니다. 음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계에도 무서운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증권, 부동산, 로또, 사트시장 곳곳이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 돈을 다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거예요. 교회도 재산 싸움 때문에 많이들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시기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나 혈기방장한 20대는 죄의 유혹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때거든요. 60, 70년대는 미국 젊은이들이 히피 운동에 접어들어서 술과 섹스와 마약의 한 세대가 완전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것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칼브리 채플 같은 곳이 기도해서 히피들에게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역전시켰죠. 이렇게 영적 전쟁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분야, 특정한 시대를 장악하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대상은 권위입니다. authorities. 여기서 권세는 이 abused power, 악용된 힘을 말하죠. 하나님은 권위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이 권위를 인간의 죄성이 오용해서 힘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힘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강압하고 지배하는 데 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겸손과 섬김이라면 사탄의 리더십은 교만과 탄압입니다. 지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권력이 아주 심하게 집중된 곳에서 많이 나타나죠. 백악관, 크렘린, 청와대, 국회의사당, 작게는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대 등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압박하는 모든 조직들 간이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승진하시면 출세하시면 힘을 가지게 되면 조심하십시오.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이 위험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 계급, 장로 계급, 집사 계급이 파워 구조처럼 사탄이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멀쩡하던 분이 장로 안수 받고 나서 확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수록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힘은 항상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것은 몰래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생산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마피아, 야쿠자, 트라이드 같은 마약과 인신매매, 도박, 살인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스가 체포되고 죽이고 그래도 절대 죽지 않아요. 유럽의 스킨헤드나 미국의 KKK 같은 테러 단체나 빌 라덴의 테러 조직 같은 것들이 우연히 생겼겠어요? 우연히 살아남겠어요? 아니에요. 뒤에서 엄청난 어둠의 백이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부채질하고 있어요. 뒤를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다이렉트 에이전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통부하들이죠. 이 사탄이 부리는 이 직접 부리는 이 무서운 귀신들이 아까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갖다가 총지휘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세력을 위해 통치하는 마귀들의 총두목 루시퍼는 누구입니까? 그는 한때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국의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가 타락해서 그의 초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계시록에 보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의 수가 타락한 천사들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병력이 대단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루시퍼랑 한판 붙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난 뒤에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대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그 얘기 잘 나옵니다. 영화에서 여러분
이렇게 악당이 착한 주인공이랑 하다가 힘으로 안 되면 이 선한 주인공의 사랑하는 연인을 친구를 인질로 딱 잡죠. 그리고 총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하다 안 되니까 가만 보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타락시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인간이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인질로 잡고 하나님 이제 어떡할 거냐? 총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총을 버렸죠. 그리고 사탄이 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모든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타를 맞았죠, 사탄이. 그 다음부터 루시퍼의 작전 계획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막게 하는 거. 어둠의 자녀들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걸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여러분을 교회를 딴 거 할 때는 가만 놔두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계속 막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죠? 미안하고 창피하고 방금 본 좋은 영화 얘기는 해도 예수님 얘기는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나를 뭘로 볼까? 친구가 나를 뭘로 볼까? 그게 어둠의 권세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목표는 이미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것들 욕을 하게 되면 복음을 안 믿게 되죠. 그래서 딱 그 심플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그건데 그것을 이루는 전략이 있어요. 첫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Proxy warfare.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이 직접 붙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싸웠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때 항상 대리인을 세웠어요. 가론 유다도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히틀러도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안에 교만이 살아있거나 악한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입니다. He delivers a fatal attraction. 치명적인 유혹인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판무파탈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뻔히 알면서도 당합니다. 예쁘니까. 매력적이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은 지금 우리가 보면 징그럽지만 그 당시는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쁜 여자가 영화에서 귀신으로 나오면 무섭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아주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너에게 순식간에 세상을 주겠다. 빠른 출세를 주겠다. 높아져라. 빠르게 성공해라. 편하게 살아라.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타락시킵니다. 편하고 좁고 쉬운 일만 교회에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일들만. 이단들도 처음에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하는지 몰라요. 선교사 간증 좀 듣자고 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합니다. 전도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게 다 이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한국 교회를 좀 먹고 들어오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다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유혹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킵니다. Satan will always try to disrupt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our Heavenly Father. 관계 자체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됐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를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구원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앗아갈 수가 있어요. 이혼시킬 수는 없지만 부부가 남남처럼 살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냉랭한 예배를 드리게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갖게끔 사탄이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제일 처음에 이브를 유혹했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허락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나 봐.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인간을 질투하고 앉아있기. 그런데 그 순간에 들으면 진짜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사탄이 항상 달려들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너 잊어버렸나 봐. 바쁘시거든 요즘. 옆에 있는 김 집사 사업 잘 되는 거 봐라. 사랑은 이미 글로 옮겨갔어. 편애하시는 거야.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삐지는 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특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왜 저격수가 총을 쏘고 나면 그 위치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까지 모든 거짓말은 누가 씨를줬어요?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어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난으로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인터넷에 쓰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전파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사탄은 동시에 분열의 영입니다. It's a spirit of division in the body of Christ. 믿는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있잖아요.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위기를 겪습니다. 가장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사이에 분열의 영을 사탄이 풀어넣어요. 처음에 큰 걸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하게 발전시키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치약을 여기서 짜느냐 저기서 짜느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분노의 감정이 극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일을 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대화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해지기 시작하면 당장 스톱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하루만 서로 기도해보고 이거 해결해보자. 누가 옳고 그른가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옳고 그른가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분열의 영으로 우리를 깨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십자군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의의 군사다. 아니에요. 99% 여러분이 오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너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쉼표를 찍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말을 싸납게 하고 있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탄이 떠나요. 그리고 서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열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음에 하자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오늘은 너 너무 바쁘지 않냐. 사업이나 좀 잘 안정시켜 놓고 애들 대학이나 좀 보내놓고 은퇴 좀 하면 그때 해라.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전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면 지금 전도하라는 말씀 안 주셨을 거예요. The moment He speaks to you is the moment He wants you to obey.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미루면 끝입니다. 또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가 자꾸 시간 낭비해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들이 그 유혹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과부들 구제하는 헌금 나눠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딱 스톱을 걸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좋은 일이지만 최우선 순위의 일은 아니다. 이거는 7 집사들 시키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때려야 됩니다. 그걸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너무 무섭게 공격합니다. Satan will intensely target the spiritual leadership. 여러분, 전쟁에서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저쪽에 장군을 먼저 때리는 건. 신학교는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탄이라도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렇지만 아직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열정은 있지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 집중 포화를 때리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는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신학교 1, 2, 3학년 때 제일 교만한 때거든요. 막 턱턱 나가 떨어져요. 금전 문제로, 여자 문제로, 관계 문제로 퍽퍽 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탄은 그 후로도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한테 딱 타겟을 맞추고 있어요. 사탄도 아무데나 때리지 않아요. 저는 별로 공격이 없어요. 사탄도 사람 본 줄 압니다. 아무나 때리지 않아요.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헐렐레한 사람들 때리지 않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부흥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에 사탄의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 한 명 쓰러뜨리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콜로라도에서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한 5시간 내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난 목사지만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릴 때 물어봤대. 내가 목사인데 당신 어느 교회 교인이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란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자기는 사탄의 교회 교인이래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번 주 단체 금식 기도의 토픽은 미국의 목회자들의 가정의 파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들었는데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은퇴하기까지 30년 동안에 끝까지 건강하게 은퇴하는 사람은 3분의 2밖에 안 되고 3분의 1이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가정의 성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중간에서 본인의 실수인가 생각했는데 그 뒤 배경에 무서운 어둠의 권세에 공격이 있는 거야. 요한 웨슬리가 나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마치 목을 조리는 것 같은 그런 강압감과 그런 육체적인 아픔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강단에 딱 서면 그게 탁 떠나면서 파워풀한 말씀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와 찰스 스퍼전 뒤에는 수많은 이 설교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우리 새로운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인 리더십들을 순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역 실컷 하고 나서 서야 돼요. 아우리치 실컷 갔다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를 딱 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시험 드는 교회 있어요. 영적 긴장감을 풀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싸움터에서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첫째는 순결입니다. 이렇게 락클라이밍 할 때 깨끗한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락클라이머는 없습니다. 뭔가 중간에 부서진 틈새가 있어야 손을 짚고 올라갑니다.
깨끗한 크리스천을 기어오를 수 있는 사탄은 없습니다. 뭔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틈새가 있을 때 기어오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어오르는 틈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며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맡기지 않은, 주님의 지배하에 드러내지 않은 내 옛사람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자기가 음란 사이트 때문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형제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낸 사람은 달라요. 사탄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욱하면 퍽 터뜨리는데 말이 평소에 천사 같다가 그냥 터뜨리고 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 욱하는 성정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 저한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빛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약점을 붙잡고 지배하십니다. 사탄이 그걸 기어올라서 여러분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그 모든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상한 음악 듣지 마시고 이상한 TV 보지 마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몇 년 전 목회자 되면서부터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호러 영화 보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잘 안 봐. 하나도 안 봐. 왜냐면 괜히 그거 보면서 깍깍거리고 나서 이게 무의식 속에 입력되거든요. 깍깍거릴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입력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춤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크리에이티브하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사람 넘어질 때 보면. 욱하는 성미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말실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다 그걸로 넘어져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배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이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잔재를 치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3살짜리 애가 안반 이중격투기 배운다고 뭐 지가 동네 깡패들한테 이기겠어요. 걔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영적 전쟁은 인간의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가, 이 주보가 그냥 확 찢으면 쉽게 찢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이 안에 넣어버리면 못 찢어요. 찢을 수 있는 분 없어요. 내가 나 홀로 서 있으면 찢어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찢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품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손버릇과 나의 발이 가는 곳과 나의 감정과 모든 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타겟이거든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 도시 어떤 지역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공간에 입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의 영적인 리더인 한은 아무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한다.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초점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계속 마귀 들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마귀 분석 전문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하면서 그 사람이 마귀처럼 싸납게 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겁게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끊어질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간극으로 스며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 틈이 없으면 사탄이 기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졌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You have to use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유학 와가지고 캠퍼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은 건 좋은데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에서 나오는 것은 그 불당에 있는 그 나한 있잖아요. 무서운 그 나한 같은 것들이 악몽처럼 다가와서 자꾸 자기를 꽉 누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그러면.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밤에 다시 그 어두운 나한의 무서운 영이 자기를 억누를 때 딱 눈을 번쩍 뜨고 선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순간에 말할 수 없이 강하고 아름다운 팔이 자기를 딱 안으면서 그 무서운 나한이 확 쏠려갖고 보이지 않는 벽에 딱 갇혀버리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딱 그 음성을 들었어요. You are free. 너는 이제 자유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와,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와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증할 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어둠의 영에게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으로부터 치유되며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되고 어떤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한국의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파도가 몰려가는 것처럼 한 달에 몇 명씩 자살했습니다. 제 친구 중국 목사 제이슨 마가 그때 한국에 왔었죠. 그 친구는 별로 한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우연히 오게 됐다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한국에 부흥이 몰려올 것을 보고 있었는데 문화계와 비즈니스계에 부흥이 몰려올 것을 보고 있었는데 사탄은 그 부흥을 막기 위한 죽음의 영을 얼마나 이 연예인들의 임팩트가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연예인은 라디오 방송을 호스트하던 그 사람 친구도 얼마 전에 자살한 유명한 여자 배우였고 그 사람도 남편도 자살하고 친구도 자살하고 그런 위기에서 이 제이슨 마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음의 영을 스톱하지 않으면 이게 끝이 없겠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크겠구나. 그 순간에 딱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시편에 You shall not die but live to proclaim the glory of the Lord.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기쁨이다.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검은 옷을 입지. 그때까지 계속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지 마라.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 다음날 그 자매 얼굴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부흥을 체험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위인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어둠의 죽음의 영, 자살의 영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교회로 왔다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조롱하듯이. 저는 그때 밤마다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어둠의 권세를 느꼈어요. 마치 비웃는 것처럼 네가 목회자냐? 너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처럼 턱턱 교회 문턱에 스쳤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의 부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의 영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주님과 친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괜히 공격했다가는 역공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스기의 7 아들들, 또 목사 아들들이야. 가가지고 괜히 귀신 들린 사람 건드렸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가 귀신한테 야단 맞았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가 복수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군대예요. 함께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디밍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순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기도를 받고 한 식구가 되어서 뭉쳐야 하나님의 교회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24시라면 이제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YM과 IHAB의 모든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그걸 느끼고 있어요. 시계바늘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모든 기성교회들을 촛대로 옮기시며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제 여러분, 천안함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통일까지 가기 전에 아주 격변의 역사로 들어갈 거예요. 중국과 아시아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겉을 헤아릴 수 없는 금융의 위기와 정치와 경제적인 혼란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아시아의 도시들의 부흥을 준비하시며 마지막 영적 전쟁의 마지막을 준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백마를 타시고 눈에는 불을 뿜으시는, 구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몰고 오실 주님의 환상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 얼마나 파워풀한 찬양입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도 한때 마귀의 자녀였는데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렬하게 역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나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잔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